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자.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자. 아멘. 주부에 제가 글 썼지만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지, 교회는 왔다 가면 됐고 생활 속에서는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인격 속에 나오는 그 못된 성품으로 살면은 살기야 살지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심판 앞에 설 때는 그런 삶은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두렵게 살 필요도 없고, 사람 앞에서는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제일 두려워요. 반드시 그분 앞에는 인류가 다 쓸 텐데 서서 너는 합격이다 그러면 이제 합격자는 천국으로 인도한 받아 갈 것이고, 너는 불합격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변명하고 뭐라고 그가 해명을 해도 주님은 절대 인간의 해명과 변명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판단이 이렇게 흐려 있어서 사람 말 듣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이미 하신 말씀이 그날의 심판의 법이기 때문에, 심판은 그때 주님의 감정이 아니라 이미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셔서 말씀에 위배된 삶은 그날에 하얀 말 못하고 주님에게 버림받아서 지옥불로 가고 맙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보고서 뒤에서 예배 봤는데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천국 지옥 얘기는 교회가 있냐고, 천국 지옥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참 가슴이 아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천국 얘기 듣는 것이 그렇게 신기할 만큼 듣지 못했던 말을 듣는 것처럼 말할까요? 그만큼 이 시대 교회는 성경의 원론, 원색인 이 천국에서 구원받아서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오라는 주님의 오신 목적과 피 흘려 죽으신 목적과 성령이 오셔서 이끄시는 목적과 상당히 어긋나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참 애석한 일입니다. 왜 천국 가자고 그런 소리를 안 하고, 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말 안 하고, 뻔히 나이가 들면 원튼 원찮든 뭐 죽어서 땅에다 묻힐 텐데 뻔히 죽는 육신 알면서 그 육신에다가니 복받아 찰살아라, 육신이 자살만 복이다 해놓고서는 죽은 다음에 영혼은 지옥불에 퍽퍽 떨어지도록 만든다면은 기독교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요. 반드시 죽음이 온 후에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육신은 심판받는 거 아니요, 이건 죽으면 그냥 흙되고 마는 거예요. 먼지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심판 앞에 설 때에 성령의 인도 없이, 성령을 받지도 않고 인도도 안 받고 교회 다닌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이지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 제가 두려운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부터 내가 어떤 분위기와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타나서 내 방법으로, 내 성격으로 산다면 뒤에 닥칠 일을 내가 뻔히 아는데 이 일을 어떨까 싶어서 저는 조심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나는 그 심판이 절대 무서워서 그래요. 핵폭탄이 뭘 무서워요? 핵폭탄을 영혼을 망치게 만들겠어요? 핵폭탄이 지옥불에 집어넣겠어요? 핵은 터지면 육은 죽여도 절대 영은 근방도 못 가도록 핵은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모셔야 기독교인이라는 거. 오늘이 성령 강림 이제 기념주일인데요, 왜 성령 강림을 기념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신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당 가기를 원하신다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 천당 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믿으시면 또 한 번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 만날 때에 이 일을 처리하는 그 환경적 조건과 여건을 보세요. 내 태도를 보세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딱 일 앞에서 잠시 주춤해서 이 일을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 앞으로 내가 방향을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닥치는 이 일 앞에 내 인간의 타락한 감정이 나타나고 내 어떤 성격으로 탁 대처하고, 무슨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평생 믿고 죽어서는 지옥 간다는 말이 그 말이고. 왜? 믿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참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분들은 신학교가 뭘 필요하냐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을 해서는 목사들은 아니지만은, 내가 간 교회가 11시부터 시작됐던가 봐요. 그래서 12시 반인가 끝나라고 그렇게 나한테 시간 준 것 같았어요. 시간을 지켜야죠. 어디 가든지 시간 어기면 안 되니까요. 섰는데 그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해요. 제가 서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영어로 말하고 또 아프리카의 말로 말하고. 그럼 내가 1시간 쓰면은 여기도 1시간 써야 되고 1시간 써야 되고 똑같이 쓰면 3시간 쓰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설교하면요 3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11시 1시간 반이면은 내가 몇 분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보려고 재촉했어요 자꾸. 근데 듣는 분들이 잘 들어요. 근데 3분의 2 정도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고 와서 춤추는 것이 좋고, 그분들에게 그냥 놔두면 제가 왔다가는 의미가 없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도 조목조목 신중하게 토박토박 말씀을 가르쳤어요. 뭐 2시 반인가 끝났다고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고, 그냥 다니지 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끝난 후에 또 신유기도 했어요. 그 제일 감동된 것은 뭐 많은 분이 간증했지만 여기 앞에 찬양이도 하던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지역에 이제 대표하신 사모님인데 찬양도 인도하고 아주 사모님이 아주 그릇이 됐어요. 열정적이고 춤도요 잘 춥니다 아주.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며칠 전부터 머리가 아팠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와서 싹 났다고 간증하고, 그럼 제가 고친 것도 아니고 다 주가신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잘 가르치고 그걸 이해시킨 다음에 기도니 거기서 성령 역사니까 병든 자가 간증하고 뭐 어디가 팔 아프고 뭐 다리 뭐 그런 은혜가 많았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제가 목사로서 난 설교할 때마다 항상 1시간 때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서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있어서요. 천당을 가야 돼요. 그러나 간다고 알고 있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누가 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이 보낸 신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우리가 나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원래 사람이 지을 때는요 굉장한 거예요. 지금 다 죄짓고 망해서 이렇게 사람이 헐떡대죠. 원래 만드신 하나님은요 고기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이 다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준 거예요. 이름을 받은 것은 이름 준 자한테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지었지만은 이름은 아담이 이름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전부 만물의 이름을 준 아담이 이 창조력이 하나님 닮아서 얼마나 탁월한가 보세요. 근데 몇 번 말씀했죠. 꽃도 봐도 다 꽃 이름도 짐승 이름도요 다 이게 아담이 이름 지은 겁니다. 만드신 분 하나님이지만 근데 그 아담의 그 생각 보세요. 꽃이요 이 그 모양과 이 꽃 이름이 잘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미꽃인데 아무리 봐도 이게 장미꽃 같지 않아요? 이거 보고서 이게 할매꽃 해봐. 할매꽃은 휘었는데 이렇게 이게 무슨 할매꽃이겠어요? 봉숭아꽃, 다 보면 이렇게 짐승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인데 뭘 우리가라면 누가 했을까? 하나님 도움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라는 말은 이때 이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일체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삼위의 일체를 믿는 거예요. 세 분이 아니에요. 삼위의 일체를 믿는 분들. 일체. 그러니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지만은 삼위로 계시다. 이게. 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 성부의 성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지구 덩어리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그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이 유대 땅에 작은 땅에 오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 세계 믿는 자의 영혼에 오신 분이시고 영혼에. 그러니까 성령은 전 세계 다 임재하고 계시지만은 어디만 오시느냐? 믿는 자의 영혼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뭔 차이냐?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고 진실로 믿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할 때에 이게 신비하게 잉태했어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보면은 읽어보실까요? 또박또박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그 창조는요 남자 여자 이성이요 여성 남성이 연합해서 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은 정자와 난자가 합치는 거예요. 그 아기가 잉태할 때에 불과 3분 2분 안에 잉태합니다. 그 난자에게 정자가 들어올 때에 그 시간이 2분에 3분 사이에 벌써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여성의 임신이 되지 않는 게 생물학적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이미 정혼했지만은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왔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성령님이 잉태하게 만드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전능하신 분이시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것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요셉이가 18절 19절에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들어오려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희 마리아가 배가 나오는데 난 저 사람과 잡은 일이 없어요. 네, 쎄가 아니요. 그러면은 그날로 마리아는 끌려가대 질질질질 끌려가서 돌로서 팍팍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음한 자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니까 입을 다물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조용히 내가 그냥 물러서지. 저 뱃속에 애기 내 애기니까 가만. 그러고서 이제는 나도 말 않고 그냥 조용히 끊기려고 했는데 이제 천사가 와서 현몽에 나가서 뭐라 했냐면은 시작.
이 이래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성령이 잉태기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된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씨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이분은 피가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고 RH 마이너스 B형도 아니고 거룩한 보배로운 피입니다. 어떤 영화로는 예수님이 연애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도 누굴 좋아했다고 그러고 전부 다 주님을 모독하는 소리예요. 주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여자를 좋아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한 분이 오셔서 왜 오시느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서 죽으시러 온 분이거든요. 마귀 역사는 개인에게 놓지만은 대다수 마귀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정녕 죽는다 했는데 마귀가 직접 아담한테 와서 말 안 했습니다. 하와한테 가서 하와에게 말하기를, 하와야. 그것도 마귀가 얼마나 감미롭게 말했겠어요. 하와야 했겠어요? 하와야. 그래서 마귀는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직접 마귀한테 말 듣고, 아담은 마귀 말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부인의 말 들었어요. 여러분도 시험 받을 때 나한테 직접 시험 오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저 소리를 들을 때 저게 주님의 음성이 갈 때에 아닌 말이 많아요. 사람으로서 내게 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와라는 사람은 마귀 말 듣고서 그 마귀 말을 가지고 아담에게 말했고, 아담은 마귀한테 들은 게 아니지만은 마귀 말 들은 하와의 말 듣고 어쨌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서 청년 죽었는데요. 그 죽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냥 죽었으면 죽었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내 사지가 떨릴 때 있어야 돼서, 그분이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해서 막 감격적인 영혼의 충격이 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죽으신 것이 멀뚱멀뚱 처삼촌 벌초듯이 이렇게 복이 있나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100번 들어도요, 성령으로 그분을 체험 못하면 그냥 주님은 죽었다는 상식적, 지식적, 관념적 예수인데요, 이 십자가 죽은 예수님이 드디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충격입니다. 충격.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는데 요한에게 침례가 올라올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받을 즉시로 성령에서 인도해 가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4장에 성령을 잉태하신 분이 이제 성령이 임하셨는데 끌려가시는 거예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가만히 그냥 배고파는 것만 참고, 아니요 물도 안 마시고 그 뜨거운 빨간 그 황토 같은 그런 돌 위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도 성령이 임하신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나는 언젠가 성령 받을 때는 기도 않고는 못 견뎠는데 이제는 기도해도 안 해도 못한 분은 상당히 지금 타락하고 있는 줄 아십시오. 이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빼앗겼는지 빨리 찾아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이 많은가 보라고.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지 모르겠다고. 기도 오래 하는 분은요, 성령이 더 많이 기도를 힘 주시는 거예요. 뭘 기도 오래 하냐고. 난 할 말 없다고. 그분은 별로 성령이 충만치 못해서 그래요. 기도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않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오늘 성령 강림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변화 오시기를, 잃어버렸던 그 도끼나를 찾아내는 엘리사와 같이 다시 기도가 하고 싶어져야 돼요. 응? 기도를 않는 분은 왜 하느냐면 두 가지요. 성령 안 받았든지 그런 기도가 안 나와. 주님도 성령 받고 이끌려 기도하세요. 주님은 30세의 나이 드실 동안 한 번도 기도로 왔다 갔다 안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그때부터 그는 십자가 바로 죽기 전까지 가서 기도했어요. 야, 저 요한테 가서 오늘도 내일도 내일하고 십자가 지는 그 바로 첫날까지도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서 십자가 졌는데, 왜 오늘 기독교들은 기도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이게 성령이 안 계시든지 성령으로 소멸해서 그래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2층도 1층도 예수님만 성령이 이끌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호흡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보고 왜 호흡하네? 그 하나만 해. 죽은 사람은 호흡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산 사람은 필요죠. 반드시 영이 산 사람 하나님과의 교통, 영적인 힘이 오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로마서 8장 가면요, 똑같이 성령이요, 8장에 가면은 26절에 우리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시킨대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강조하지만 내가 기도해볼까?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일해봐야지, 이게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의요. 내게 기도하게 하신 은혜가 와야 되고, 일하고 싶은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가르치잖아요. 나무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가지다.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찢어지면 말라진 아니. 나무에서 진액을 주는 것이지, 가지가 진액을 만들어서 꼽히고 가지가 진액을 만들어서 입히고 가지가 진액을 만들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서 다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면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해서 할 것이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한다고는 말도 스스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나 목말려 물 먹고 싶으니까 물 먹죠. 억지로 물 먹어 보세요. 나 배고파, 밥 먹어야 돼. 밥 먹고 싶어서 밥 먹죠. 언제까지 먹여서 먹으라고 먹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데 말할 수 없는 막 탄식으로 막 간구시킨다는 게,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다시 기도가 불이 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없으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진자들은 늘 마음이 불안스럽고 초조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요, 살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합니다. 찬양도요, 아주 열정이 아주 하고, 어떤 분은 막 찬양을 이제 특송 부르는가 봐요. 나와서 이러고 막 부르는데요, 가슴이 찡합니다. 그 진지한 거, 가식도 없고 꾸밈도 없고 그냥 진지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 배울 게 있어요. 그들은 아주 주님 앞에 그냥 조금도 그냥 가식이 없어요. 진짜 그냥 막 그냥 내놓는 것 같아요. 춤도 막 정말 열심히 추고. 근데 우리 너무나 폼 잡아. 저야.
멋있죠. 아주 움직이면 누가 죽이는 줄 알아. 왜 이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흥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벌써 막 하는데 궁뎅이가 덜썩덜썩하죠. 그런데 참았어요. 그 첫날부터 강사가 와서 같이 또 이러면 되고, 그 아프리카 그분 저한테 춤 배웠다니까 옛날에요. 훨씬 제가 춤을 더 잘 췄어요. 어깨춤 같은 건요 대단했어요. 그들이 막 오마이갓 그랬다니까요. 근데도 첫날은 제가 굉장히 그 강사로서의 그 어떤 품위를 지키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면, 근데 그들을 보면 아주 참 은혜 있는 사람들은 자체 행복한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근데 우리 이제 한국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살고 돈 벌기 바빠서 이제 기도를 안 타면 성령님의 기도줄이 다 빠져나갔어요. 빼자 말랐어요. 이 언제까지 이렇게 많을까? 그러면은 문제 뭐냐? 하나님의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겨요. 못 이기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은 흔들다가니 주님 오실 때에 딱 오면은 너는 불합격할 때는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요일까지 오늘부터 다시 저부터요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분을 사모하고 의지해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간구를 하시는 은혜. 왜?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구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주여 날 도우소서, 날 도우소서, 날 도우소서 이렇게 친히 간구하는 이 은혜. 주님도 성령에 끌려서 기도를 하셔서 막 40일 있는데 왜 우리도 똑같은 성령님이신데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 받으셔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강한 힘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이쪽 케냐 신학교 쪽만 갔다 왔고 이쪽에 이제 남아공 쪽에 못 갔는데 그쪽에서 한 3시간 거리를 두고서 만나러 왔어요. 저와 사모님을 대화하면서 막 그분 얘기, 이 아프리카 그쪽 이쪽에 남아공 신학교나 목사님들이 그 신학생들이 권 목사님을 얼마나 바라는지 아시냐고, 반드시 다셔야 된다고 이쪽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생각했어요. 왜 권 목사라는 참 충청도 사람 말도 못하고 부족하기로 이럴 데 없고 뭐 내놓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그 아프리카의 좀 말라위나 모잠비크나 또 스와질랜드나 이쪽에 왜 그들이 이렇게, 저는 딴 없어요. 언제나 가서 내가 진리를 가르쳐 보여.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뭐 행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시다. 이렇게 하면, 그래 그들 또 듣고서는, 그래서 내가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다 똑같구나. 그리고 막 기도 운동을 막 시거든요. 저희가 가서 기도하고 그 돈 들여서 행사할 때요, 그냥 이렇게 껄쩡하게 이렇게 행사 이렇게 하고 뭐 아니라 아주 근본 성경을 다 가르치고 막 기도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들 거기서 굉장히 영의 에너지를 받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건 제 의가 아니니까 그냥 그랬지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 원래는 기도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오늘 성령의 도움으로 이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막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또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니까 말씀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성령이 오셔야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만한 일은 그냥 덮어둬 그 이해해. 근데 이 많은 일 만나면은 뭐라고 했지? 이 벌써 끝나는 게. 우리 이런 일 만나든 이렇게 큰 일 만나든
똑같이 성경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좋게 주면은 그래 집사님 그래 고마워. 좀 나쁘게 말하면은 벌써 딱 마음에 더 잘해줘. 보복심. 그랬어? 두고 보자. 이거 뭐 100% 무슨 성령의 사람입니까? 인간 사람이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뺨쳐도요 왼뺨 패줘야지. 나한테 욕했습니다. 막 핍박했어요.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몇 명이나 들어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시간에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 주는,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어서 기도해 주는 나에게 못마땅한 사람.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줘요. 다 싫은 거야. 다 싫어. 난 다 나빠. 내가 무슨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 가르쳤습니까? 언제 내게 생각나서 삶을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믿긴 믿어도 죽으면 지고 마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뭐냐? 주님 앞에 가려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산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지옥 간다고요? 그러면 아니 목사가 왜 지옥 못 갑니까? 충분히 갑니다. 내가 장로인데요? 충분히 가지. 왜? 누구든지 직분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못 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고 이끄셔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니 이 오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이 땅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물론 다녀야죠. 빨리 성숙해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까지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합격선에 올라와야 한대. 자, 이제 말씀을 결론해 볼게요. 과연 내가 성령으로 살면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자, 성령이 임하면은 오늘 본문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은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러면 안 돼요. 이 순길로 살면 안 돼요. 육신으로 제발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망하는 나는 거요. 제발 망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요. 육신으로 살지 말아라. 육신으로 살면 넌 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정반대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너는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왼수로 보는 육신으로 안 살아. 이렇다면 빨리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기분으로, 감정으로, 사정상으로, 인정상으로 살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든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살고 있어요. 못 살면 즉시 회개합니다. 난 고집피지 않습니다. 17절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집중 좀 해봐요. 설교를 들을 때 집중을 해보세요. 한번 그냥 풀어를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요 이것이 용납이 안 돼요. 이놈이 하는 짓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안 살면 이것이 판을 치는 육신의 소욕이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둘이 겹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다 잡을 만큼 충만해야 돼요. 집중 좀 하세요. 이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소욕도 있죠. 네, 인정합니다. 저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계십니까? 반드시 계셔야 돼요. 에?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그 본능이 내 육신의 본능을 딱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100%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 교회 오면 다 천당 간다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유연수라 했는데요. 둘이 대적한데요. 원하는 것을 못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모세가 준 거예요. 하라 마라 그러고 율법은 죄만 지적하는 것이죠. 용서가 없어요. 율법 밑에 있으면요 맨날 정죄받고 남정죄하다가 자기 망하는 거예요. 율법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와서 용서받고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19절에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 간음, 그런 음란한 짓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현저한 타락한 그 기질이 얘기해요. 이걸 놔두면 안 된다. 이게 예수 믿어도 다 있는 거예요. 19절에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보다 더 좋다면 다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저는 내가 마음을 정리하기로 내가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술수, 이거 점치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몇 년 며칠 날 났어요. 뭐 했는데요? 점치는 거. 원수 맺는 거. 난 너 용서 못해. 난 그 사람하고 나는 나를 괴롭혔어도 내 편에서 다 용서해주고 마는 거예요. 분쟁, 싸움을 잘해. 그 시골에서 싸나온 개는 코팅이가 서울날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어른데다가 물려가지고서 맨날 누가 나쁘고 다 나쁘대. 이런 사람들 교회 다녀도 시기 남자들이면 그게 속상해요. 아이고 뭐 얼마 못 가서 또 그 집은 또 다 날라가 뭐 분냄 괜히 뭐라고 못해줘. 이거 다 이거 소용없는 짓들은 분명히 말씀해요. 당 짓는 거 교회도 이렇게 우리끼리 모이지 말라. 우리끼리 오지 말라고. 당 짓는 거, 분내는 거, 당 짓는 거, 불리함. 괜히 가서 집사님 누가 말하면 그랬대. 그 사람 그게 나쁜 사람이야. 괜히 분열시키고 말이야. 이단들. 그다음에 21절에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가슴이 여러분 펄펄 끓지 않습니까? 술 취하고 투기 사기치는 거. 투기는 사기치고 남 사기쳐서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함, 흥청대는 거요. 낭비하고 술 먹고 이런 것들도 예수 믿으면서 하는데 전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항상 요 뒤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인도만 거기는 이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 온유 이제 그런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렇게 살면서도요 천당 간다고 아주 교회 다니면 그러니까 죽으면은 아플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서 이제 끝내야겠어요. 이런 이름은 안 돼요. 읽음만 보자고요. 다시 19절부터 16절부터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름은 안 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원하는 거면 망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자 19절부터 또박또박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이죠. 이렇게 살면요, 목사라도요 절대 천당에 못 갑니다. 그건 기억하세요. 누구도 이해 없어요. 이렇게 안 사는 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대요. 이번에 인도를. 인도. 그러면 인도는 어디로 인도할까? 그냥 인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은 요한복음 16장에 인도하는 데가 있어요. 반듯합니다. 이분은 딴 데 인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분이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인도하신대요. 저는 절대 믿습니다. 난 사람을 봐도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판단 안 해요. 나는 망하기 싫어. 저 사람은 저래, 왜 저래? 난 싫어, 좋아.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만 충실하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인도하시는 이 은혜 속에 푹 빠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때가 급해요. 이제 막 이렇게 풀어놓고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막 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제는 옷깃을 내미시고 겸손하게 주님이 뭐라 하셨지? 읽고 성령으로 그렇구나 깨닫고 어떤 상황이든지 성경대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기념주일에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성경대로 우리 살다가 천당에 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